여러분 혹시 함석헌 선생님을 아시나요? 네, 함석헌 선생님. 예전에 기독교인으로서 문필가요, 사상가요, 민중운동가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에 님이 오신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님이 오신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어체가 있어서 약간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절하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자, 이 시에서 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시를 좀 풀어보자면, 뜻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기다린다면서도 그의 삶이 별로 깨끗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온 방안은 늘어놓은 것들로 지저분하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참 예수님 앞에 부끄럽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쓸고 닦고 묻고 묵은 먼지를 다 닦아내려고 서둘지만, 정결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만 바쁠 뿐 집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보며 주님은 걱정 마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걱정 마라. 같이 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저 낮아지고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갑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림.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강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강자가 내릴 강자입니다. 내릴강. 기다릴 때 내릴강.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과 대강절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쓰고 또 대강절이라고 쓰느냐? 하나로 통일하지. 우리나라는 한자어권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또 교파들이 있죠. 그래서 번역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이나 대강절은 곧 다가올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평생 동안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려왔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연로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시므온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셨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이어서 26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일찍이 시므온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통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 구세주를 볼 거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성전에 가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 성전에서 시므온이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왔어요. 누구와 함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이 품에 안겨 들어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마주쳤다. 어떻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고 아기 예수가 왔을 때 거기서 마주쳤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야.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지워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뭘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성전에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몇 가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이런 관례들입니다. 먼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납비에게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또는 그 아버지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 사내 아이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화식을 하는 겁니다. 헌화식. 그리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엄마는 성전에서 출산 40일째 되는 날에 번제와 속죄제라는 제사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아기를 낳고 사내 아이를 낳고 40일째 되는 동안에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2배 80일 동안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 되는 그날에 이 엄마가 성전에 정결례식을 치르러 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산이하였기 때문에 40일째 되는 날 정결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전에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그 집안의 능력에 따라서, 경제 능력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8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48일 정도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를 만나기 이전입니다. 동방박사를 만나기 이전. 동방박사를 만났더라면 가난하지 않죠? 왜요? 동방박사가 황금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올려 드릴 수가 있었다. 여러 정황상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 왔다고 했어요? 약 2년째 될 때, 2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경배를 올려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죠. 뭐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헤롯 왕이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하라? 애굽, 이집트로 피해가라.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내가 올라오라 하면 그때 올라와라 하셨잖아요. 그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헤롯 왕을 피해서 피난을 갔어요. 그 피난을 간 그동안에 그곳에서 이제 황금을 가지고 아마 썼을 거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헌화식과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던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기가 메시아 즉 구세주인 것을 알았어. 아기 예수님을 2팔로 아는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주제. 이 주제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 시므온의 고백이요 찬양인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그렇죠?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요, 빛이요, 힘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려왔던 이 시므온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그는 그 주인의 은혜로 누구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구세주를 만난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벅찬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모든 칭송과 축복을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믿음과 기도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예배 시간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인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 말씀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다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한 분으로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전주 동물원에서 어느 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친구가 교회 사역을 하느라고 그 약속 시간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전주 동물원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큰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죠. 휴대전화가 없었던 그 시절이어서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리고 이제는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겠구나.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가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동물원을 갔습니다. 그 시내버스를 타고 동물원까지 가는데 또 한 20여 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까지 그곳에서 그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시간 30분을 혼자서 동물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도 내지 않고 이 친구를 맞아주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1시간 반이나 기다렸어요. 연락도 없어요. 어떻게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겠죠. 1시간 반이나 기다려서 나타났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이렇게 한 대라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요. 맞아주더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하냐.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올 거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온다고. 그런 시간이 지나더라도 네가 나한테 반드시 올 거라는 그 약속을 나는 믿고 있었어. 나는 너를 믿었어.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신앙의 많은 시련과 유혹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사랑이 있다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약속을 듣던 사도 요한이 대답하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이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